헬로윈에 대한 유래는요, 헬로윈은 유럽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켈트족의 문화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켈트족은 한 해에 4번 축제를 열었는데 매년 10월 30일에 열리는 이 사마인 축제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켈트족은 1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이자 겨울이 시작되는 첫날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켈트족은 이날을 기점으로 저승의 문이 열려서 죽은 자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승으로 올라간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령들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거나 해를 끼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론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켈트족의 그 정교입니다. 우리도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죽으면 귀신 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 않고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배려 귀신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고 그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 귀신을 싸우든가 귀신을 잘 섬기든가 아니면 네가 귀신이 되든가, 이런 문화가요 어느 나라도 있어요. 이것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마인 축제의 이 켈트인들은요, 죽은 이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악령과 악마들이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이 귀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부에서 귀신이 올라왔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괴롭혀야 돼. 근데 아니 악마의 탈을 쓰고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같은 악마구나. 지독한 악마구나. 그래서 같은 악마인 줄 알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언덕 꼭대기 올라가서 거대한 모닥불도 피우기도 한답니다. 집 앞에는 죽은 이들이 집으로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기도 한답니다. 또한 이날은 악마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날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결혼이나 행운, 건강, 죽음에 관한 점을 치기도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켈트족의 무속신앙이 헬로윈 데이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무속신앙에서 나온 게 헬로윈 데이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죠. 놀라운 것은 켈트족의 무속신앙의 헬로윈 데이가 어떤 영향을 기독교에 입혔냐, 바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있었어요. 이런 이 켈트족의 무속신앙의 축제가 로마 카톨릭과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일랜드에 전파되는 6세기 무렵에 사마인 축제는 로마 카톨릭이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로마 카톨릭 기념에는 만성절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성인의 만성절은 성인의 날, 그렇게 죽은 성인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큰 축제 날이 성인의 날이다, 그런 거예요. 이 카톨릭 교회는 교회 공적인 회의에서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관습이 있고 성인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까지 있습니다. 이 날이 원래 5월 13일입니다. 성인의 날. 천국에 있는 성인들한테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날이. 하지만 이 교도들을 교회를 흡수하기 위해서 835년경 교황 그레고리 4세는 모든 성인 대축제일을 5월 13일에서 11월 1일로 정식 변경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성인 대축제일 다음 날인 11월 2일은 위령의 날로 죽은 이들을 기리며 연옥에서 고통받는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11월 2일을 그렇게 정했어요. 이때부터 헬로윈 이 축제는 죽은 성인의 날 대축제일 11월 1일 전날 밤에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박에 속을 파내고 등을로 만든 아일랜드의 풍습이나 아기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이나 이런 풍습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악령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이업이나 속이는 것. 그러니까 악령들을 이업하거나 같은 악령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바탕에는 왜 이런 풍습이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된 이유가 뭐냐, 악령들을 두려워하는 정서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날을 단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고 문화가 된다고 해서 이 어린 자녀들을 즐기도록 놔두고 방치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헬로윈은 고대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켈트족은 1년의 끝을 10월 30일로 인식해 그날이 추수기간이 끝나는 날이자 온기와 불빛과 작별하는 날, 겨울이 시작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저승으로부터 유령이나 마귀가 찾아오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귀신 변장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악령들을 달래기 위한 일정의
정교 제사 제도였습니다. 유럽의 고대 켈트족에 의해서 유래가 됐고요. 켈트족은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간격이 가장 좁아진 때로서 죽은 이들과 소통하기 가장 좋은 때이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가장 용이한 때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 800년 주 9세기 이후 로마 제국이 승리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파와 함께 많은 켈트 전통이 로마 전통과 섞이게 됩니다. 이때 사마인 축제도 모든 성인 대축제일 만성절 전날밤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제일로 정하고 미사와 모닥불로서 또 천사와 성인의 복장을 한 신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성인들을 기렸는데 이걸 올 헬로원, 올 헬로윈 또는 헬로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추약된 형태인 헬로윈으로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캐톨릭 문화권에서는 지금도 10월 31일 헬로윈 데이가 이어지고 11월 1일은 모든 성인 대축제로 기념하고 11월 2일은 모든 죽은 이를 기억하는 유령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캐톨릭은요. 그렇다면 원래는 헬로윈 데이보다 모든 성인 대축제를 더 중요한 날이자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섬겼던 그 종교의 성인들을 기리는 날보다 이 헬로윈 데이를 더 부각시키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 헬로윈의 기호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간을 신에게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럽의 고대 켈트족의 지켜온 이교적 풍습에서 유래가 됐는데 켈트족은 정령을 숭배하는 두루 이두교를 신봉했는데 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돌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악령으로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들은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31일 죽은 자의 영혼이 활기를 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날을 문을 걸고 잠그고 출입을 삼가며 집안에 떨면서 밤새도록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할로윈은 만성절 전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성절과 할로윈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켈트족을 포함한 유럽인들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지켜왔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인 10월 30일은 켈트족의 출제가 벌어진 날로서 언젠가부터 이 날이 모두 성인의 날 입으로 바뀌어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할로윈의 상징은 잭 오레틴으로 불리는 호박떡입니다. 그 호박의 속을 도려낸 뒤 도깨비 얼굴을 새기고 그 속에 양초를 켜서 도깨비 눈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호박떡이 바로 잭 오레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술 잘 먹고 교활한 잭이라는 사람이 마귀를 속여 골탕 먹인 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을 품은 마귀 위에 잭의 영혼은 천국 지옥도 가지 못하고 아일랜드의 추운 날씨 속에서 암흑 속에 방황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추위에 지친 잭은 마귀에게 사정하여 수술을 얻었고 온기를 유지하기 호박 속을 파내고 이 수술로 랜턴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할로윈을 상징하는 잭 오렌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던 고대 이교도의 풍습에 의하면 호박 등에 넣는 기름이 원료는 제물로 희생된 처녀의 몸에서 짜낸 기름이었답니다. 그래서 할로윈 때 아이들이 사탕을 얻어내기 위해서 집집마다 떼지어 돌아다니며 외치는 소리도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협박하던 고대 인신제사 풍습에서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할로윈의 이 변천을 살펴보면 종교 계획일 전인 전야제 행사가 공개적으로 사탄을 찬양하고 악령들을 초청하는 날로 자림하게 된 현실은 아이러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 헬로윈을 기독교 문화로 오해케 하고 성인들을 기르는 기독교 투기를 더럽히기 위한 사탄의 검은 의도가 개입된 겁니다. 이 할로윈이 미국 땅에 상륙하여 암몬과 결탁하게 되면서 암몬 신은 돈의 신이에요. 이 헬로윈의 의상 등 각종 헬로윈 상품과 막대한 양의 주류 판매 등으로 거대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헬로윈 문화로 자리 잡게 돼요. 이제 재물하고 물질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부터 성인이기까지 호박 귀신, 마녀, 드라큘라, 마법사, 해골, 악령, 귀신 분장을 하거나 유명 캐릭터 또는 유명 인사들로 분장한 이른바 헬로윈 의상으로 갈아입고 밤새도록 파티를 합니다. 이 헬로윈의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들에게 사탄, 귀신 그리고 이런 악한 생각을 친구처럼 만들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호박 등을 귀신의 형상, 마귀 형상, 드라큘라 형상을 만들어놓고 자기 집에 두고 마치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게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 이게요. 그리고 그것을 재미로 즐기는 동안 어린이들은 성과 악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화를 통해서 인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인데요. 다섯 번째, 헬로윈과 호박과의 관계. 이 헬로윈 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주황색 호박은요, 마치 단풍과도 같은 전형적인 가을 풍경을 받아들이게 해요. 특히 새벽녘 주황색 호박에 서리가 내려앉은 모습은 북미 문화권에서는요, 추운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늦가을의 계절적 이런 것을 반영한 대표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주황색 호박 속을 파내어 불을 밝힌 이른바 헬로윈 호박은요, 순무 또는 감자나 비트의 속을 파낸 후 껍질 부위에 악마의 얼굴을 조각해 악령을 쫓아내는 용도로 썼는데, 이때도 안에 촛불이나 석탄을 넣어두고 서서히 타들어게 해놓고 집 창가나 문 언저리에 두어 악령이 접근하지 못하게,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표정이 악령들을 쫓아내고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을 반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던 것이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18세기에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순무나 감자, 비트 대신에 호박이라는 것을 구하기가 너무 쉽고 조각도 훨씬 더 용이한 대체제를 발견하면서 이 헬로윈, 주황색 호박이라는 등식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헬라인 변장을 왜 하는가? 이 사마인 축제 때는 사람들이 동물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변장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대한 무서운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야외를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고 전해지는데, 그럼으로써 악령들이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악령이라고 생각해 해를 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사마인 때는 식탁에 세상을 떠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마련되는 풍습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음식은 집으로 들어오는 문 밖에다 두었어요. 이렇게 해서 불만을 가진 혼령이 있다면 달려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기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헬로윈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죽은 자들 기리면서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무리자 시작 의미를 동시에 지닌 중요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신의 문화고 사단의 문화고 사단의 종교지, 거짓된 종교, 거짓된 문화지 진짜로 즐기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문화들이 전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일곱 번째입니다.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10월 31일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기독교라면은 10월 30일을 정해놓고 꼭 이날 기억하고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는 날이죠.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99개 조항을 써서 이단이라고 캐톨릭을 대처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날이 30일 종교 개혁 주일로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10월 30일은 종교 개혁 후예들인 개신교 교회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이날이 없었으면 개신교가 태동을 못하게 됐죠. 그런데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베덴베르크 성당문에 붙였습니다. 헬로윈 데이의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단을 대체하고 진리를 바로 세운 그 날에 헬로윈 축제의 날로 만들었죠. 종교개혁은 성경의 진리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5대 슬로건이며 칼빈주의 교리의 기초는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지요. 헬로윈의 이 특세로 기독교인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이날에 젊은이들이 여기에 이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월 31일은
정교개혁, 개신교가 태동하는 날이다 라고 기억해야 되는데 헬로윈 데이다를 통해서 항모경을 느껴야 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뿌리치고 그날 그리 가도록 머리에 인식시키게 하는 것이 헬로윈 데이죠. 종교의 개혁으로 인해서 참 교회는 가톨릭의 교권과 미신적인 신앙으로부터 참 자유와 진리를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헬로윈은요, 이교도의 전설과 가톨릭의 미신이 결합된 형태가 역사 속에 발전된 것입니다. 따라서 헬로윈에 참가한다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에 암흑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단의 뿌리는 이방 종교에서 캐톨릭으로 들어오고 캐톨릭에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이런 그 재물, 물질하고 연결시켜서 문화 속에 보편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중화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꼼짝없이 기독교인들이 당하게 돼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바른 교회라면 헬로윈은 사탄을 찬양하는 영적으로 잘못된 거짓된 문화요, 거짓된 종교에서 왔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은요, 신천지 안상홍 경명서보다 더 무섭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날을 챙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문화였고 이방 종교가 캐톨릭이 흡수해서 캐톨릭을 몰아내고 성인을 기리는 그 날을 물리치고 헬로윈 데이로 둔갑시킬 정도로 헬로윈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기독교인들이 헬로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긴 쉬운데 몰아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 가정이나 무당 친척들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저주를 받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문화입니다. 이게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헬로윈 데이는 문화적 행사가 아니라 사탄을 불러들이는, 사탄을 경배하는, 사탄을 찬양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10월 31일 생각할 때 헬로윈 데이와 종교 개혁의 정신 중에서 뭐를 떠오르겠습니까? 거의 헬로윈 데이를 떠오르겠죠. 결론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모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문화든 문명이든 접근해오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접근해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도 모양도 버리래.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면은 왜? 그 모양 속에 덮쳐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 세대를, 이 말은 이 세대 문화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사단의 문화잖아요. 귀신의 문화잖아요. 타락의 문화잖아요. 가인의 문화잖아요. 함의 문화잖아요. 저주받은 문화잖아요. 우리 인간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문화잖아요. 그것을 본받지 말고, 왜? 문화를 통해서 너무 쉽게 본받아버리고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마음이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화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매일 세상 문화 우리에게 접근하고 세상 문화 여지없이 본받아서 무너져 버리니까. 그리고 영향력 싸움이라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문화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가. 그 영향력 싸움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예배를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 영향 싸움에서 져버린 거죠. 사실은 문화든 문명이든 세상 어떤 인문학이든 인본주의든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고 육이 변화되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슬퍼하시는 것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